오늘은 망할 팔자 운명을 바꾸려면 이런 사람을 만나야 하겠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망할 팔자 운명은 바꾸려면 세상에서 사람을 잘 만나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금상첨화할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의 운명이 다 바뀌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물가에 물을 길러갔다가 예수님 만나고 그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수가성의 여인으로 기관 인생을 살아온 여인이었어요. 남편을 5번째나 두고 있었던 기관 운명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서 아침에 물을 길러가는 것을 싫어하고 정오에 물을 길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대인 기피증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계셨습니다. 우연 같지만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히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신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이 지난 후에 우연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심오한 섭리의 계획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이 자매님을 이 형제님을 만나게 하셔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인은 우울증에서 대인기피증에 다 해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그 운명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죄인이라고. 그런데 이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존경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 마을을 지나가시게 됐으나 그는 너무 키가 작았습니다. 키가 너무 작으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이 사람은 사회적인 지위가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국세청장이었으니까요. 로마 시대에 세리장 하면 자기 민족의 재물을 찬탈하는 사람을 여기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모르지만 주위에 자기 민족에게는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왜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인생에 회의가 없겠습니까? 왜냐하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사람은 서로 인정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신뢰를 받으면서 어떤 면에는 존경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보람되고 가치가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의 삶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 답답함, 공허함은 그 허무함을 안고 살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변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할렐루야. 소생한 것이 있으니 4배나 갚아주겠다고 내 자신 제사를 절반을 가난한 사람이 주겠다고. 그때부터 주위 사람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었지만 신뢰의 대상이 되었어. 누구를 만나가지고? 예수 만나가지고. 그리고 구원이 너의 집이 있다고 예수께서 그의 집을 찾아가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예수님 직접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예수님 직접 만나야 돼요. 체험적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또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화급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 여인이 군중에 붙잡혔어요. 지금 돌로 치르는 직전이 다가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험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모세율법으로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죽여야 되는데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수께서 그 여인을 볼 때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 여인은 아마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을 겁니다. 지금 죽어가는데 자기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적인 삶을 사는 그 당시 시대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다른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군중들이 돌려쳐서 죽이면 그대로 죽는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땅에 글을 쓰셨어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고 하시면서 글을 썼어요. 군중들이 그걸 보고 돌을 던지지 못하고 그곳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너희의 돌을 치는 자들이 다 어디 갔느냐? 다 떠나고 없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나도 너를 정죄하자니 다치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면서 그를 살려주기로 보내주었습니다. 그 여인의 눈 속에 그 여인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그 여인의 눈 속에 그 일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바뀌게 돼 있어요. 운명이 바뀌어서 팔자가 바뀌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 만난 인생들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바뀌어요. 저도 예수님 만나서 바뀌었어요. 인생이 바뀌었어요. 오늘날도 예수님 만나서 변해야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엄청 많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31절 하나님께서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자고.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주의가 그의 건속에 구원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여러분 주의가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해피엔딩입니다. 우리의 삶이 행복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디자인해 놓으셨습니다.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사탄마귀의 꼬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떠나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 예수께서 오늘 내일도 영원토록 동행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증인이라고 인정하고 믿는 사람. 나는 내 죄가 해결되려면 예수 믿어야되고 알고 믿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사람들 그러면. 저는 근데 안 믿는 사람 뭐 회개하라고 했다면 예수 믿으라고 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회개가 됩니다. 죽었다 살으니까. 죄인이 죽고 예수로 살으니까. 회개는 예수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를 말하여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동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고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다. 나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생각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으니까 예수 믿은 거예요. 저도 죄가 있으니까 예수를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팔자가 바뀐 거예요. 운명이. 저는 진짜 예수 믿고 팔자 운명이 바뀌었어요. 산골짜기에 살던 그 사람. 지금도 고향에 시간도 못 가지만 가기가 싫어요. 옛날 생각하면. 아이고 전 진짜 어렵고 힘들게 살았어요.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몸이 강해졌는지 몰라요. 살아남으려는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살아남으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이렇게 귀에 늦게 내가 43살에 세상 나이로 43살에 신학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교회를 개척했는데 살아남으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더니 살아남을까지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딱 내 하나님은 사람을 살아남는 사람 만들려고 강의 훈련 시키는 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만 고통 문제 다져있는 놈들 그걸 해결받으면 하나님 믿으면 그걸 딛고 살아남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걸 믿으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더 잘 믿고 성령 충만하게 성령 인도 받으시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믿고 저같이 팔자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저도 늦은 나이에 28살인가 29살인가 그때 예수를 믿었어요. 27살인가. 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보내 해서 희생의 제물로 속죄양을 보내주셨는데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해서 구원자가 되게 하시며 오직 한 가지 묻습니다. 내가 얼마나 선한 일을 했냐 묻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희생하면서 내가 얼마나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 이거 예수님 묻지 않습니다. 예수를 아느냐 예수님 누구냐 그것은 묻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를 죽으셨고 3년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는 안 되기 때문에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비하게 그 순간 하나님의 생명이 나 안에 생명 속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에슬리 스미스라는 기관 여인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5살짜리 딸을 두고 살고 있는 미망인입니다. 새벽에 주차장에서 4명이나 살해를 하고 도망치고는 흉악범 니콜스를 만나게 되었고 그에게 붙잡혀서 인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 집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밧줄 묶어서 어디에 꽁꽁 묶어놨습니다. 그 흉악범 앞에서 자기 생명을 경각에 달려있지만 그녀는 너무나 여유롭게 그 니콜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릴 때 부모를 여의었습니다. 할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할머니 반대에 무릅쓰고 결혼해서 5살짜리 딸 두고 남편까지 죽었습니다. 나는 음주의 가속의 교통사고를 교도소에 가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나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삽니다만 나는 천국의 시민, 할렐루야 시민권이 있습니다. 당신 얼마나 큰 죄를 지었고 어떤 죄를 지었는지 잘 모르지만 당신도 소망이 있습니다. 당신은 자수하고 교도소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과정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간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가 너무나 은혜 받고 읽은 책들을 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책이 저기 있으니까 나에게 주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그 내용은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살고 있는가 도움이 절실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 여인은 흉악범에서 도움도 위축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게 복음을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여러분 저를 필요한 사람들이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그래서 건강관리를 굉장히 하려고 노력해요. 성령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살인범 브라이언 니콜스는 그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밧줄로 묶여놨다는 것을 끈으로 묶었다는 것을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배가 고프다고 먹을 걸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슬리 스미스가 먹을 것을 주면서 식당에 가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 운명이 바뀐다는 거, 팔자가 바뀐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나는 소망도에 살고 있으며 그전에 나는 절망 가운데 살고 그러나 지금 예수를 믿고 지금 나는 내가 아닙니다. 너무나 기쁨이 가운데 살고 행복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브라이언 니콜스가 내가 자수를 할 테니까 경찰에 전화를 하라고 해서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브라이언 니콜스는 자기 흰 네일을 들고 나가서 자수를 했습니다. 이런 말미암아 온 매스컴이 집중하고 정부에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스콜스 자수시킨 대가로 6만 불의 보상금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두고 네 군데 출판사에서 책을 내겠다고 헐리우드에서 영화를 만들겠다고 하였습니다. 또 인질 전문 협상 정부가 양성하는 기관에서 스미스 씨가 이 범인을 자수시키는 과정을 훌륭코스로 만들겠다고 스타가 되었습니다. 이 누가 스타 시켜요? 예수님이 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믿으면 스타가 돼요. 저도 예수님 믿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세전 서살의 브라이언 니콜스와의 짧은 만남이 그녀의 일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난 믿음이 가졌기 때문에,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살인범의 인질이 되어도 침상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속에 생명이 있었고, 그 속에 예수님이 계셨고, 그 속에 성령이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예수 스미스의 해피엔딩으로 만든 줄 분은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면 계시록 3장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밖에서 두드리니 누군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 들어가 그루터으로 먹고 나는 그루터으로 먹으리라. 마음에 살아계신 주 성령께서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성령의 마음을 두드릴 때 반응을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문을 열으세요.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주여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는 변화에 대한 사람이 없었고요. 예수를 만나는 운명이 바뀌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왜 안 되니나? 예, 안 나가게 생기다. 성령 세례 안 받고 성령 인도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기도를 여러분 30분 이상씩 해야 돼요. 그래야 바뀌어요. 오늘 목사님도 1시간, 2시간 기도 안에 1시간 정도 지나니까 성령 역사가 슬슬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바뀌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예, 팔자가 예수 믿고 안 바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를 사는 것이냐. 오늘 이 시간 주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의 마음을 들으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예수 믿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 오늘 한 번도 빠짐없이 다 결단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저와 같이 인생 팔자 바꾸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게. 저 산골짜기에 있던 그런 소년이 서울 와서 강남에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강남에서 목회하고 있잖아요. 방배동에서. 할렐루야?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의 설교를 끝까지 들어분들 축복하셔서 특별하게 구독자 알림 설정 후원하신 분들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예수 믿고 성령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받아 자신이 예수 믿으면서도 고통당한 원인을 찾아서 하나하나 치유하며 사랑의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며 자신 하나님의 보물이 돼가지고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복을 거둬들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간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